하여튼 이다 예배 마치고도 악수는 하지 마시고 신체 접촉은 하지 마시고 목례로서 인사를 대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가 우리 왕성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단에 신림동에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 확진자가 22명이 나왔고, 또 우리 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영광교회라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11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뉴스를 전하는 분들, 그 발표를, 질병본부 발표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공적 예배를 드릴 때에는 확진자들이 전파가 안 되는데 소그룹 활동을 하면서 그룹 모여서 뭐 식사도 하고 뭐 이런 하면서 뭐 남전도회, 전도회, 그다음에 무슨 청년회 이런 소그룹 활동하면서 구역 활동하면서 좀 느슨해져서 그때는 마스크도 벗고 활동하다가 많이 확진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내가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그룹 활동은 별로 지금 안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물론 청년회원들이 종종 모이고 중고등부대가 예배는 드리지만 조심을 시키고 있고 그런 입장이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식사 안 하고 돌아가는 입장이니까 좀 안전하겠다 하는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태풍이 불면 그냥 뻣뻣이 서 있으면 태풍을 많이 맞는데요, 그냥 숙이면 위로 싹싹 바람이 지나간대. 그러니까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두려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두려운 게 많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게 없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은 헤롯 왕으로부터 가해지는 초대교회의 박해와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기록이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12장은 초대교회의 헤롯 왕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 사도를 칼로 목베어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막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좋아하느냐? 당시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기독교는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그 이단자를 어찌할 수 없는데 권력을 가진 자가 이단의 괴수들을 죽여주니까, 헤롯 정치 잘한다, 헤롯 파이팅, 헤롯 만세, 그렇게 하니까 정치하는 사람은 여론과 평판에 민감하다고요. 그래서 그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마? 그러면 그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누구냐 알아봤더니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도 죽이자. 그래서 베드로를 딱 잡아다가 죽이려고 보니까 마침 무교절이 시작된 거예요.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을 겸한 무교절이 8일 동안 지내는데 그때는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월절 전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시대에는 사람을 죽일, 피 흘리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 4명씩 4대로 지키게 했습니다. 4조가 이루어서. 그래서 베드로의 팔은 팔목에 착고를 채우고, 베드로의 발 우측은 파수병, 경비병 한 사람의 발을 묶고, 베드로의 좌측 발은 파수병 한 사람의 발을 묶고 이렇게 묶어서 잠을 자도 파수병들 사이에, 자기를 지키는 군인들 사이에서 잠을 자게, 꼼짝달싹을 못하게 철통같이 베드로를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유월절 절기가 끝나면 이제 백성들 앞에서 베드로를 또 칼로 죽여서 백성의 마음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헤로드 왕의 계획이 실패하게 돼요. 자, 그것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구출해달라. 베드로를 살려달라. 이렇게 구출한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다 본문을 띄울 수가 없어서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 2절, 3절을 먼저 띄우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적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라.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4식인 4패로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끌어내서 그냥 죽이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사랑하는 교회 교인들은 베드로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란 말은 기도하더란 말이죠.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그러니까 다음 날 이제 사형이 되는데 사형하기 전날 밤 베드로가 두 군사들 틈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갑자기 감옥 안이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감옥 안이 옥중에 광채가 조용하며 깊이 잠든 베드로의 옆구리를 천사가 쳐서 깨워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베드로의 손에서 베드로의 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신비로운 일이죠. 그런데도 경비병들은 파수병들은 그걸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뻔히 눈 뜨고도.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원하기 위하여 베드로는 아직 하나님이 그를 취하실 뜻이 베드로는 아직도 교회에 남아서 주의 일을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작전을 하신 것이죠. 천사가 와서 여러분이 헤롯 궁전은 예루살렘 성전 북서쪽 위에 가까운 데 위치해 있고 그 예루살렘 그 헤롯 왕의 왕이 하는 궁전은 수비대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탈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탈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탈출 잘하는 빠삐용이라고 하는 사람도 거기서는 탈출을 못해. 더더군다나 뭐 특별재수로 취급하고 4명씩 4대로 지금 지키고 있는 입장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손에서 수갑이 풀어지게 하고 발에서 다 풀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옥문을 하나님이 저절로 열어지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옆구리를 쥐어 깨워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벌어지더라. 그 다음에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현실인 줄 알지 못하고 이게 현실이다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환상을 보내가 꿈꾸고 있구나 생각하니 꿈인지 환상인지를 현실인지를 베드로는 지금 인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꾼들을 지나서 성으로 통하는 세문에 이르니 그 성문도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그때서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환상을 보는가 꿈인가 했다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이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세에서 벗어난 줄로 알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서 나를 옥에서 건져내셨구나. 할렐루야. 깨닫고 자기를 위해서 모여 기도하고 있을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가서 그 문을 두드렸대요.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 기도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노대라고 하는 그 집의 여자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아들고 그럼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기뻐서 문 열어주지 않고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현장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다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야, 감옥에 갇힌 자가 어떻게 와? 지껏 구출해달라고 기도해놓고도 그 기도가 응답됐는데 할렐루야 하면 하지 못하고 미쳤냐? 감옥에 갇힌 자가 어떻게 와? 그래도 그 계집아이가 아니 진짜요. 베드로 사도님이 문 밖에 지금 서 계세요.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그들이 나와보니까 정말로 베드로가 구출된 거예요. 베드로가 조용히 하라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구출해 주는지를 설명한 후에 피신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 자 16절, 17절, 18절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베드로를 지키던 파수꾼들 16명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그리고 헤롯은 유대를 떠나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 행정도시가 군대가 주둔해 있는 가이사랴로 내려갔다. 왜 내려갔는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를 축하하는 축제가 열려요. 그리고 경기를 합니다. 각종 경기. 그게 올림픽의 근원이 돼요. 기원이 되는데 그때 가서 그 지역의 통치자로서 자기가 지금 식민지 국가의 왕이긴 하지만 그 지역의 통치자로서 개막 연설을 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가이사랴로 내려가게 됐대요. 할렐루야. 가이사랴에 내려갔던데 마침 오늘 본문을 보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의 미움을 받았대요. 무슨 사건인지 몰라요. 성경은 자세히 안 나와요. 무슨 사건 때문인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의 미움을 받아서 두로와 시돈은 해안 도시에 있는 이방 나라인데 이스라엘로부터 곡물을 수출해서 수입해서 먹고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에게 곡물 팔지 마라.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비상 걸린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내시인 브라스도라는 사람에게 뇌물을 주어 헤롯 왕과 회친을 요청했고 헤롯 왕이 마음을 풀고 두로와 시돈에도 곡물을 수출해 줄 것을 허락받기 위하여 그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가이사랴에. 아시겠죠? 자, 가이사랴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와 있죠. 그 다음에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이 와 있죠. 백성들이 와 있죠. 그 앞에서 헤롯 왕이 왕이 입는 자색옷을 입고 높은 테라스로 거들먹거리면서 나온 겁니다. 이게 중동은 태양빛이 내려쬐면요 자색옷이 반짝반짝 빛난다고. 그게 위풍이 당당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일장 연설을 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회유한대 했는데 회유라는 말이 연설을 했다고 말입니다. 근데 헤롯은 어렸을 때부터 로마에 가서 로마 황실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연설을 잘했을 거예요. 연설을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 듣고 있던 사람들이 칭찬과 아첨의 말을 하는데 야, 신이 나타났다. 헤롯은 신이다. 저 소리는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헤롯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을 높일 수 있는 것에 가장 높인 겁니다. 신의 자리까지 올렸으니까. 그렇죠? 아니, 신보다 더 높은 자리에 누가, 사람들이 독재자가 되면 자기를 신격화시켜 주기를 원하고 우상화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그 사람 밑에 있던 사람들이, 야, 헤롯 왕 만세를 부르면서 헤롯 왕은 신이다. 신의 소리다. 저 말씀은 참 말씀도 잘하신다. 저건 신의 소리와 같다. 그랬는데 헤롯이 그 아첨하는 말을 듣고도 마음이 뿌듯해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를 자기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보내 그를 치매 충이 먹어 그가 죽게 됐다. 옛날 성경은 충이 먹었다고 그러고 오늘날 성경은 번역이 됐는데 벌레가 먹어 그가 죽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베드로가 죽기 전날 어떻게 이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을까?
다음날 베드로 바보 아닙니다. 다음날 야고보를 죽이듯이 자기를 죽일 것을 베드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람을 사형시키기 전날은 사형시킨다 소리 안 해요. 암흑에 재수 몇 번 하고 불러서 누구 면회 왔다고 그러고 면회장 가는 것처럼 하고 탁채가지고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리 알려주면 그날 밤 가면 막 괴성을 지르고 막 피놈을 지르고 잠을 못 잘 것 같으니까 죽이는 날짜를 알려주지 않는다고요. 베드로는 바보 아니에요. 내일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편안히 잠을 잤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툭툭 쳐서 깰 정도로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베드로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다.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계집종 앞에서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죽을까 봐 벌벌 떨고. 그래요 안 그래요?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고 막 사력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공경에 처할까 봐 비겁하기 그지없는 배신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으니까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이 가히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평안이 그 속에 있은 겁니다. 주께서 주신 평안이죠.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잡혀서 곤경을 처할까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쑥 나타났어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를 향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평강이야, 평강. 그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자, 베드로는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불이 혀같이 갈라지며 바람같이 서와 함께 성령 받고 나니까 죽고 사는 건 겁나지 않았어요. 믿습니까? 그래, 참 평안을 누리게 됐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구하십니다. 구원하셨다고. 여하튼 이 헤롯 왕이 신의 자리까지 오르는 더 이상 높이 띄울 수 없는 자리까지 그를 띄워줬다고요. 인간을 신의 자리까지 올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당연히 받아야 될 영광인 것처럼 자기가 취하니까 하나님의 응징이 있었는데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를 쳤대요. 그래서 충이 먹어 죽었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약 한 10여 년 후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주후 37년경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제일 위대한 역사가를 요세푸스라고 쳐요. 예수님 시대 사람입니다. 신학 공부하는 사람이나 역사 공부하는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이름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요세푸스. 요세푸스는 예수님 세상 떠나고 나서 몇 년 후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인데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레위인이죠. 근데 그의 이력이 참 독특합니다. 30세에 이스라엘과 로마가 전쟁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권인이 되는데, 로마 식민지 하에 있던 이스라엘이 열심당들이 모여서 독립운동을 한답시고 로마에 대항하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이스라엘이 로마를 당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전황을 깨달은 요세푸스가 유대인 군인 중 중간 간부였었는데 항복을 한 겁니다. 로마 앞에. 백기를 든 것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배신자죠. 그렇지만 하여튼 배신을 하고 그때부터 로마 군대에 협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역사서를 집필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역사물을 남긴 것이 지금 역사 이 시상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7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대
유대 고대사라는 책을 20권을 썼습니다. 그 중에 18번째, 18권째 책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나온 거예요. 갈릴리에 예수님이 어떻게 살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살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고, 로마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했고, 처형했고, 이런 기록이 이 18권에, 요세푸스 역사 기록물 18권에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의 기록도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면 요세푸스는 헤롯이 갑자기 복통을 일으켜 5일 만에 급사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우리 기독교는 정경을 66경으로 받아들이는데 천주교에서는 외경과 위경도 정경으로 받습니다. 외경, 마카비 전서, 마카비 후서가 있는데 외경 마카비 후서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하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쓰러져 그의 몸에서 벌레가 나오고 그의 몸은 욕창으로 썩어가면서 그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가까이 이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쓰러진 후 5일 만에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는 확증을 다른 책에서 다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햇배를 앓다가 죽은 것이 아닌가 싶어. 여러분, 옛날 뱃속에서 회충이 많으면 이 회충들이 똘똘 뭉칩니다. 이게 똘똘 뭉쳐가지고 사람이 햇배, 어렸을 때 햇배 앓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나는 나이가 70이 채 안 됐습니다만은 회충약을 1년에 한 번씩 학교에서 그 의무적으로 먹고 그 쌓은 다음에 그것도 가지고 오라고 했었어요. 그런 체험 있는 분들은 한번 학교 다니면서 회충약 먹은 경우 그때는 의무적으로 다 먹어야 돼서 안 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 그때는 위생적이질 않았어요. 지금처럼 무슨 뭐 소독이 잘 되고 뭐 그런 상태가 아니고 막 그냥 벌레 가득한 걸 먹었고 그러기 때문에 대장균 막 가득하고 이런 걸 먹었기 때문에 회충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햇배 알면 막 떼굴떼굴 둥글어서 아이가. 그러니 이 헤롯은 얼마나 잘 먹었겠습니까? 세상 말로 그냥 잘 처먹었겠습니까? 간장도 처먹고 고추장도 처먹고 하여튼 막 각종 양념에 처먹고 그래가지고 엄청 먹었을 거예요. 해충약도 없는 시대. 이거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연설하다가 영광을 받고 느긋해 있는데 그냥 배가 너무너무 아프면서 쓰러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충이 먹어 죽었대. 그런데 마카비 9장 9절에 보면 충이 몸에서 욕창이 걸리면 급히 욕창이 몸이 썩어 들어가면서 그 충들이 몸에서 나왔대요. 5일 만에 죽었대.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주변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치욕적으로 헤롯은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뱃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른 채 화려한 자색 왕복을 입고 거들먹거리면서 연설을 하면서 이것은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손이 아니라는 말을 와첨을 하자.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신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수수신으로 험해신으로 섬기려고 할 때 우리는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랬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자신을 신격화하는 사람들의 말이 마땅한 것처럼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고 가로채므로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었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인간이 이러한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인간이 신의 자리까지 높여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인간에게 있습니까? 없지. 인간은 오장육부, 그 마음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더럽기 그지없는 존재야. 또 유한한 존재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야. 지붕에 난 풀과 같은 존재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잠깐인 존재. 인간이 어찌 신처럼 찬송을 받고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영광. 이것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영광의 주인이에요.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가 받을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만약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챈다, 자기를 신격화 시켜놓고 우상화 시켜놓고 자기가 가로챈다,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그것이 내 이름이야.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나에게 양보하네. 할렐루야. 시편 115편 1절입니다. 경건한 시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다 같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위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이 경건한 그리스도 성도는 잠깐이라도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있을까 두려워서, 주님, 나나 우리가 영광 받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박국에 있는 말씀이 물이 세상을 덮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인대. 다 같이 하박국.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나라가 주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 먹든 마시든 무엇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되는 존재이고, 만약 내가 높임을 받고 남에게 칭찬을 받고 그리고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해도 명예 권세 없어도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그게 복된 인생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독재자들이 행복하게 사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리비아의 가타피,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루마니아의 차우체스크. 그는 24년간 철권 통치를 하고 김일성이와 친해서 김일성이를 방문해 김일성 주석궁에 들어갔다가 감탄을 했습니다. 그 웅장함에. 나도 유럽에서 제일 큰 궁전을 짓겠다고 와서 유럽에서 제일 큰 궁전을 지었어요. 경제는 형편없는데 백성들이 민중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헬리콥터 타고 도망가는데 결국 잡혀가지고 성탄절 날 그냥 현장에서 차우체스크와 그의 부인이 성탄절 날 즉결 처형돼 죽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독재자의 말로가 비참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자기가 영광을 받아. 사람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후 불면 다 날아갈 것인데, 하나님이 한번 손바닥 뒤집으면 끝나는 것인데, 나는 요즘 중국의 시진핑이가 하나님이 버리셨구나, 중국 공산당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구나 하는 걸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세요. 아멘.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았습니까? 지금도 뭐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원체 인구가 많다 보니까 경제 대국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계는 대만을 인정했지 중국은 나라로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정권 대통령들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키신저가 가서 탁구 외교하고 시작하면서 핑퐁 외교라고 하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잘 살게 되면 민주주의 국가 만들지 않겠냐.
잘 살게 만들어서 우리 같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자. 그런 뜻에서 지금 수많은 나라들이 가서 미국에 가서 공장도 세워주고, 그러니까 미국 들어가니까 다른 나라도 공장 세우러 들어가고. 여러분, 당시 중국 사람들 월급 우리나라 불러다가 월급 주면 20만 원 주면 고맙다고 했었습니다. 그게 못 사는 삼류국가에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중국 도와주면서 대만을 밀어내고 중국으로 인정하고 중국 공산당을 도와준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 한다고 이제 조금 잘 가게 되니까 세계 1등 대국을 꿈꾸는 거예요. 미국을 앞서겠다. 2050년까지는. 자기 나라 바다가 아닌데 저 남태평양 필리핀 쪽은 다 자기 나라 바다래. 그리고 산호섬에 갔다가 무조건 막 시멘트 부어놓고서나 거기다 비행장 만들어. 1대1로를 하면서 각 나라를 도와준답시고 도와줬는데 다 자기 나라 기술자들 가고 자기 나라 인부들 데려다가 하지 거기 자국 사람들 인부 한 사람도 안 써. 여러분, 우한이라는 나라는 중국 공산당에서 세계 공산주의가 우수하다는 것을 세계에 보이겠다고 하는 모델 도시로 정했습니다. 이게 내 말이 아니고 모델 도시. 중국 공산주의가 어떤 경제 민주주의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모델 도시로 하고, 거기는 교회를 하나 없이 하려고 한 거예요. 교회를 다 철거하고 십자가 다 내려버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 봤잖아요. 거기는 1,100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파트 단지가 얼마나 큰지 아파트 단지 안에 18만이 살아요. 근데 한 아파트 단지에서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공산당 만세, 시진핑 만세를 부르기 위하여. 그리고 그 10만 명이 모여서 축제를 한 거예요. 공산당 만세, 시진핑 만세. 그거 하기 전에 이미 코로나가 점점 확산돼 가고 있다는 것을 젊은 의사가 알고 안 된다. 그런데 우한 당국과 그걸 정부에 보고했더니 사람과 사람 사이는 전염이 안 된다. 이렇게 누르고 걱정할 거 없다고 하고 은밀하게 붙이고서 그 엄청난 잔치를 한 겁니다. 10만 명이 밤새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춘절을 맞아서 세계로 다 퍼져나간 거예요. 춘절 맞으면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가 명절 당하면 다 고향에 가듯이 고향을 그냥 막 20시간, 30시간 기차 타고 간다고. 세계로 여행 간다고. 전 세계로 확대시켜 놨다고요. 여러분, 거기서 죽었다는 사람 지금 정부에서 중국 정부에서 몇십 명 죽었나, 몇백 명 죽었느니 안 믿을 수 없습니다. 2,500만 개의 휴대폰이 정지가 됐어요. 2,500만 개의 휴대폰 주인이 없으니까 이제 그거 다 정지된 거예요. 그냥, 화장장에서 사람 태우는 냄새가 역겹고 그냥 위성에서 찍으면 그 불난 장소 같다고 그랬어요. 공산주의에서 발표하는 거 믿을 수 없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죽어요. 지금 30일 가까이 계속 물폭탄에 토마토만한, 계란만한 우박폭탄에 그냥 메뚜기점대 천멸 중공이라고. 그 다음에 중국에 있던 모든 공장들이 이런 미개한 나라로서 이런 나라는 같이 일 못하겠다고 다 공장을 빼는 중이에요. 중국에서 다 공장에 나오는 중이야. 그래서 중국에 있는 건물들이 다 위령도시가 돼요. 아파트들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진핑이 중국 전인대를 하면서 8천만 중국 공산당원이 만약 종교를 가지면 그 즉시 벌을 하겠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는 거의 90%가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중국에도 기독교인 많습니다. 제가 지금 중국이 망해야 된다는 것은 중국이란 나라가 망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중국 불의한 공산 정권이 망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공산주의가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 사라져야 돼요. 물질이 제일이고 사람은 물질로 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사상이 사라져야 돼요. 믿습니까? 나는 중국이란 나라가 이제는 다시 일어날 수는 없겠다. 세계가 거기를 주목하고, 그것도 자기들이 했다고 시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긍휼이라도 입지. 우리가 관리를 못해서 죄송하다. 세계 앞에 사과를 했더라면 아니 이게 미국서 왔고 영국서 왔고 어쩌면서 핑계대다가 더 눈총을 사기 시작했고 우리는 다 해결했다 하다가 지금 북경에서 계속 난리가 터지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큰 소리를 못 치는 거예요. 인간은 사람의 생사 화복 국가의 흥망생세를 임의대로 주장한 하나님만이 장담할 수 있지 인간은 장담을 못해.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매며 장사의 일을 보겠다 하는 자들아, 네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는 없어지는 안개야.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지. 네가 네 뜻대로 어떻게 해?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것은 허탄한 자랑인데 이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영광 받을 사람 하나 없습니다. 사람이 받으면 양대 영광은 하나님의 목입니다. 하나님께 돌리십시다. 이 헤롯이 충이 먹어 죽었는데 충이라고 하는 건 회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전 세계는 보이도 회충보다 엄청나게 작은 특수 현미경이 아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가 지금 중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미국이 북한을 쳐도 중국이 와서 도와줄 입장이 못 됐어요. 지금 자기들 발등에 불 떨어져서 야, 나는 하나님이 무섭구나 싶은 생각. 야, 하나님은 두려움을 확실히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시구나. 누구도 세계 앞에 큰 소리 치면 안 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 보라는 듯이 아주 죽은 미생밀군 가지고도 전 세계를 꼼짝 못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올스톱 됐어요. 전 세계가 테니스를 할 수 있습니까? 테니스 경기장 야구를 할 수 있습니까? 다 모든 경기 다 올스톱되고 경제 올스톱되고 이야, 그 조그마한 것이 또 변형까지 된다네 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냐? 하나님 중심의 삶이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에서 빵쪽 하나를 놓고도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아멘. 입만 뻥끗하면 하나님 영광 이렇게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늘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예요. 은근히 자기 선행을 드러내고 여러분이 크게 성공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했으니까 먹든 마시든 것이 평범한 일입니까? 특별한 일입니까? 먹는 거 마시는 것 평범한 거예요. 그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대. 내가 돈을 벌어 큰 기업체를 가져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 아니에요. 성도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적은 일에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주께 돌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야. 겸손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헤롯이 지금 신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교만을 하나님이 그냥 놔주지 않으신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 가수 가운데 참 조영남 씨가 노래를 잘한다. 그건 인정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야, 그거 한번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 그의 목소리는 아마 그 동생도 성악가인데 그 잘하더라고요. 천부적인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근데 지금은 나타나지도 못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조영남이 나는 아주 꼴보기도 싫대. 한참 잘 나갈 때. 왜요? 새끼가 너무 잘난 척하고 아무 여자나 찝쩍거리고 연예인들 다 건드리고 이 새끼 더 힘들다. 그래. 내가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근데 지금은 얼굴도 못 내밀어. 그 사건 아시죠, 여러분? 남이 그림 그리게 해놓고서나 자기가 그렸다고 그거 팔아먹고 돈 엄청난 좋은 집에서 잘 벌다가 지금은 얼굴 들여밀지도 못해. 잘난 줄 알고 깝적거리면 하나님이 낮춰. 교만하면 낮추시고 겸손하면 높이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헤롯의 자리에 앉지 마시고 내려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 겸손, 예배하는 삶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